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충만한 이 시간, 기쁨 충만한 이 시간,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아버지로 충만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화면에서 본 바처럼 여러분들이 본 왼쪽의 그림이죠. 왼쪽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막. 자, 오른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 우리가 얘기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신의 산이죠. 산에 올라와서 내게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한 부분이 성막 건립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다가 뭐 하느냐? 증거계 만들고, 지금 이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 언약계죠. 언약계 진설병을 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죠. 상.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 그쪽에 있습니다.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 등잔대, 금초대라고 하죠. 요런 거.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그 다음에 성막, 회막 기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요거 말씀하시러 첫 번째 일은 요거 이제 말씀하시려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늘로 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만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쉼이 없어요. 이 세상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이 두 증거판이죠,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 두 돌판, 자,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을 친히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대한 건립 지시를 받고 내려옵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한 6개월 정도 후의 일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미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또 먹을 물, 생수, 식수도 다 하나님께서 참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 후에 6개월 시간이 흐른 그 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아론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자, 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자, 우리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이것이 이해가 좀 빠르죠. 창조했죠. 참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게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해놓고 하나님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진짜 뭐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다 그렇고 그런 사람 누구도 안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아래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 구제죠. 구제. 구원해낸 거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놓고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이 계시다라고 믿지 마요. 성령이 계시던 거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돈보다 가장 좋은 자식보다 가장 좋은 권력이나 명예보다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이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속임이에요.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령이 안 사신다고 믿어도 사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누가 살아? 내가 살지. 저주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았습니다. 영원히. 그럼 내 인생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인생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임하시면 반드시 찾는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것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이 좋은데 오늘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을 거치고 그건 세례죠. 세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출애굽 세례받았는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봐요. 만나 사건, 생수를 공급해서 먹는 사건. 자, 이런 사건을 다 경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는 안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우리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십계명에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다른 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금송아지,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우상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우상으로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겠어요?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춤추고 기도하고 소원 빌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시한 사람들, 마음에 다른 신을 둔 상태에서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담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봐요?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우상시해요? 기도하죠? 이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신앙생활 하면 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때? 기도했는데 들어주십니까?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변경을 안 시킵니다. 알았다, 니들이 밤새 기도하니까 내 뜻 내가 좀 바꿀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쩌다 한번 들어줬는데 불상 앞에서 금송아지가 불상으로 변해요. 예, 부처의 상으로. 그 앞에서 기도한 사람도 그 정도 소원은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네. 절대 옆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이름을 강대표 목사님 하면서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에 뭐 동역자가 되자고 또 줬어요. 예.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노예분인데 그분은 저를 아는 모양이에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소원, 중보 기도라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딱 들으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라가 좋은 나라, 아름답죠. 근데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족도 이제 나도 있지만 자식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네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고. 그것이 언뜻 들으면 왜 나쁜 것인가? 아주 경고망동한 짓입니다. 네.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출애굽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종교는 다른 신을 내게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종교예요. 제 1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계명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여호와 이름 불러요? 하나님 우상십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소원 기도해요. 밤새 기도해요. 밤새 해서는 안 된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짓 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뒀다. 비유로 얘기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여인들로 우리를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인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서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은 어때요? 어때요? 남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잘했다. 내가, 그래, 그 남자,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네 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디서 부추기고 있어요? 교회라는 데서 이거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데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들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다른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신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해요. 돈으로 행복해요. 돈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신입니다. 자식으로 행복해요. 자식이라는 것이 다른 신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권력이나 명예가 좋아요. 권력이나 명예가 다른 신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 만세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벗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볼 때는 가늠한 다른 남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다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우상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반드시 이 두 돌판이 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돌에 하나님이 친히 이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셨잖아요. 기록하셨잖아요. 쓰신 것이잖아요. 우리 성경 보세요. 두 돌판처럼 두 종이로 되어 있죠. 이 두 종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이 기록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죠. 두 돌판에 기록한 거와 똑같습니다. 종이에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나 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화석화된다는 것입니다. 화석이 뭐예요? 화,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 예. 돌이, 말씀이 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화석화된 말씀이 움직일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 야,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외워라. 큐티를 해라. 성경 말씀을 지키자. 말씀이 지금 화석화돼 버렸습니다. 돌이 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고요. 딱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와닿아요. 그래, 알았어. 오늘도 지키게. 그 사람에게 말씀은 화석, 돌이 화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건 참 그것만 봐서는 좋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친히 쓰신 분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사셔야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참 착하게 살려고 자식아 너도 좀 착하게 살아.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이 화석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화자는 됐다. 우상이 됨. 하나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시해요. 우상시는 뭐예요?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봐요. 어떤 것처럼? 금송아지처럼. 우상은 뭐예요? 말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듣기만 해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예, 어디라고 여러분 다 아셔요. 그죠? 예, 모순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기도해요. 거기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교나 말씀 중심 해가지고 이제 말씀 중심 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쪽으로 많이 옵니다. 왜? 기도에다 안 들어주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이다 중심으로 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안에 다른 신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우상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화석합니다. 이걸 몰라요. 근데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그대로 그 말씀이 뭐 새겨져 있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화석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방이 요즘은 소멸화 된다고 그래요. 지방 소멸화. 지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뤄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볼 때는 공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이거 아니죠라고, 사업이 망해요?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이름이 소멸됩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말씀 했는데 말씀이 화석이 돼버린지도 모르고 말씀하고 사는 거예요. 화석화 돼요. 좀 있으니까 이건 뭐야? 왜 망해? 왜 가정이 파탄나고 왜 사업이 망할까? 왜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실까? 돕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이름이 소멸화됩니다. 우상화. 다른 신 품고 기도하면 우상. 말씀 지키면 말씀이 화석화. 그러면 시간이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려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이름 잠깐 부를까? 이름이 소멸됩니다. 믿음이 끊어져 버리고 참된 신앙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화석화 돼버린 두 돌판, 화석화 돼버린 이 상태. 자,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을 품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이 화석화된 상태하고 십계명을 두 돌판을 가지고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자, 오늘 아까 말씀 읽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너 보세게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도다래. 부패가 뭐예요? 마음이 부패가 뭡니까?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부패가 뭔지. 부패, 썩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신이 내게 들어오면 마음이 썩은 거예요. 자, 성전 아까 앞에서 봤어요. 성막이죠. 성막 맨 안쪽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성소의 시장이 열려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배부릅니다. 그러면 지성소 밖에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 떡상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등잔대가 있어요. 금초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신이 내게 들어오면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마음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신인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이제 이루어진다고 상상을 하겠죠? 네. 복권을 놓고 복권 맞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복권이 잠깐 어쨌든 맞는다고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괜히 기쁜 거예요. 언젠가 맞겠지.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기분 좋으니까. 네. 사람들한테 말씀대로 꼭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다른 신이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권이. 예.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우상시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외워서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지키며 살자고, 말씀의 화석화가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름 안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 소멸됩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패 상태 1계명 못 지켰어요. 자, 2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우상시 했잖아요. 다른 신 내게 품으면 이름 하나님 부르면 2계명 어긴 거예요. 2계명 어겼어요. 자, 3계명 뭡니까? 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겨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성공케 해주세요. 우리 남의 자식은 다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 자식 붙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이유가 있죠. 다른 자식은 다 불합격돼도 우리 자식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떼거리를 몰려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 해서 돼야 안 돼요. 들어가는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자식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자식 떨어뜨려달라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걷는 3계명 어기는 거예요. 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안식이 주일날 하루 지키는 이것으로 변형이 돼버려요. 뭐 안식교입니까? 삶이 안식이어야 돼요.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한 이 안식의 상태를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다른 신을 품으면, 세상을 품으면, 세상이 들어오면 절대 안식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안식 때문에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우울, 시기, 질투 끊을 날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5계명 갑니다. 다른 신을 내게 품은 상태에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소원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말씀이 지켜진지 안 지켜진지 봐봐요.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부모 공경? 이게 됩니까? 부모가 나올 것이 있을 때나 공경이라는 얘기 쓰면서 가는 거지 돈 하나도 없으면 요양원 보내버려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거긴 사람을 안 죽인대요. 약을 먹여서 살린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돈이 들어오니까. 다 돈으로 봐요. 돈 없으면 자식들 찾아올 것 같아요? 안 쫓아올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공경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움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행복 찾으려고 그러면 밉잖아요. 세상 보기에 좋은 돈,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어떤 해를 가하면 그 상대가 밉잖아요. 그 밉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못 지키죠? 살인한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잖아요. 6계명 못 지켰어요.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 이미 끝났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하지 말라 여인들아. 간음했죠. 두 번째, 이 세상하고도 간음을 해요. 음욕 품어요. 7계명 어기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야지 못 지키고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아직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안 살아서 그렇지 마음만 보면 살 수 있어. 사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저주니까.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 꼭 가서 도둑질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건 도둑질 아닙니까? 남이 거 갖고 싶은 건 도둑질 아니에요? 음욕 품으면 도둑질, 음욕 품으면 간음이고 마음으로 살인하면 미워하면 살인인데 마음으로 남의 거 갖고 싶으면 도둑질 아닙니까?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말씀이 화석화된 것이죠.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야. 여러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유튜브를 보세요. 저 유튜브 볼 때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유튜브 찍는 사람이 카메라를 대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연기하죠? 자기 속 그대로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연기해야 되잖아요. 연극해야 되잖아요. 어떤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카메라가 없어요. 어때요? 전과 후가 다르죠? 자, 우리가 유튜브로 올 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안 봐요. 왜? 카메라 들이대면 그 사람이 지금 속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카메라 대신 그 자리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것도 상대가 물론 다르겠지만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 앞에서는요, 속 다 감춥니다. 자기 속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같이 붙어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속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자식을 비롯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도 여러분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야 돼요.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일들이 요구 안에는 다 차곡차곡 쌓여도 그거 드러낼 수 있어요? 다 드러내면 그거 듣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다 거짓인 겁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사람도 속이는 줄 모르고 속이고 있고 속임 당하는 사람도 자기 속고 사는지 몰라요. 지금 율법 못 지키는 것이죠. 말씀이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10계명이에요. 내 이웃 탐내지 말라. 탐욕.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세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탐욕입니다. 등을 지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탐욕이에요. 왜? 채워야 되니까. 만약에 난 탐욕 없어, 난 욕심 없어, 그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알죠? 그리고 상대는 그래 욕심 없구나 하고 또 그래 그런 줄 알고 해요? 상대방도 지금 속임 당하고 있는 거 알죠?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화석화되면 사업 망하면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 안 부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지방 소멸화 되듯이 하나님이 이름이 소멸화가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가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머리로 하는데 느껴지질 않아.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느낌이 없어. 왜요? 돈 하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거 상상만 해도만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성소에 다른 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의 지성소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하나님 계시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떠한 종류의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지 분명히 그 다른 신이 체감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신 때문에 화가 나고 밉고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나의 행복의 이유,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 그 다른 신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안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알다는 것은 물론 야다죠, 야다. 체감, 경험. 느끼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고 믿습니다는 하는데 아니,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증거가 십자가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배부릅니다. 떡상 배부름.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십니다. 금초 때, 등잔 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7장 51절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바깥쪽은 성소, 안쪽은 지성소예요. 성막 안에.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가 시장이 열려야 돼요. 이 성소의 시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면서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라 그래요. 바로 왜 십자가인가? 하나님을 우상시하려면 십자가 찾을 필요 없어요. 성소의 시장이 열리지 않아도 돼요. 성소의 시장이 언제 열리느냐? 내가 십자가를 기억해낼 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성소의 시장은 열리고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 두 돌판에 말씀을 친히 기록한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느낍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감합니다. 십계명이 다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켜집니다. 어떻게 지켜져요? 두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암기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늘에 내 마음은 하늘에 안착 안식 누리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내십니다. 왜? 이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내실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느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너무나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보기에 아름다운 좋은 것들, 자식, 돈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하나님 허락을 받고 다 없애요. 몸까지 건강까지 다 해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우상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했어요? 이 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자식 지켜주시오. 왜 자식을 죽입니까? 왜 자식을 죽여요? 하나님 이름 소멸하는 분이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지켜달라고 교회 왔더니 지키기는커녕 죽여버려요. 돈 달라고 왔는데 돈을 지켜주기는커녕 다 없애버려요. 건강 지켜달라고 했더니 건강 지켜주기는커녕 건강을 더 상하게 해버려요. 소멸하게 버려야 되는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영광의 주를 욥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욥을 통해서 말씀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예, 2배 갑절에 재산. 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갑절에 필요에 의해서 쓰시려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져오셨어요.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마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만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육체는 바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사람들, 마음에 다른 식품 상태의 사람들은 육체는 바쁘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은 엄청나게 바빠요. 세상을 다 돌아다녀요. 마음은 엄청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 가서 참견도 해야 되고 저 집 잘 사는지도 봐야 되고 저는 미워도 해야 되고 저는 원망도 해야 되고 몸은 바쁘지 않는데 마음은 얼마나 바쁜지 쉼이 없어요. 쉼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마음이 수고 좀 그만해. 돌아다니지 마. 왜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녀? 거기에 먹을 거 있나 없나? 네? 왜 마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냐고요? 왜 쉬지 않고 돌아다니냐고요? 채우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주를 뵙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내십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성경대로, 내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을 장갑 삼아서,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떡상 배부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등촛대, 금촛대 말씀 살아내시는 역사, 축복받은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요? 성경대로 살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식 누리러 하나님께 가세요. 몸은 바쁘든 안 바쁘든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어요. 마음은 안식 누리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마음은 무거운 짐 치지 마세요. 세상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우상시한 사람들은 이 말을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거 주시옵소서, 그거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는 참된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쉬는, 항상 기뻐하며 안식 누리는 오늘 하루 영원한 안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2000년 종교 역사 중간에 종교 개혁을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말씀을 내가 지키는 말씀의 화석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소멸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석화, 우상화, 소멸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만 영원히 부르며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뻐서 찬송 부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